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88장 드리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1119면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니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여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어떤 나라가 몰락하는 위기가 있으면 또 어떤 가정이나 기업에 어려운 때가 찾아오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주장도 난무하고 설도 난무하고 또 어떤 분파도 나뉘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보게 되죠. 우리나라도 이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많은 싸움과 분열과 파벌과 주장이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이 총독이 사회 통합을 아주 잘했어요. 당시 많은 주장과 파벌과 친바벨론파 아니면 반바벨론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친암몬파, 반암몬파, 또 친애국파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을 잘 조합하면서 예루살렘은 이제 폐망하고 아주 멸망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빠르게 안정을 찾아갑니다. 지난 40장 12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게 되었다. 풍요롭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또 반바벨론파 사람들을 모으면서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바벨론은 제가 혼자 잘 섬길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할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까 40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풍요가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친바벨론적인 정책을 펴는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일 음모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에게 조언을 했지만 그다랴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도 믿지 않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왕의 종친입니다. 왕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암몬의 사주를 받은 암살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인가 하면 왕과 함께 그다랴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다랴를 죽입니다. 부하들을 다 죽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까지 죽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 그다랴가 죽고 난 이후에 이틀이 지나도 그다랴가 죽은 것을 모를 정도로 아주 계획을 치밀하게 잘 세웠고 그 일을 잘 이루어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사건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정치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가 오면 여러 주장과 설들이 난무한다고 했지요. 그다라는 바벨론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바벨론이 당시에 엄청난 나라였기 때문에 바벨론을 잘 섬기면서 나라를 안정시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바벨론파에 의하면 어떨까요? 이 그다랴는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고 제거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예루살렘과 유다의 희망을 찾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뭡니까? 비그리스도인은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까?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그다랴를 포함한 또 오늘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을 포함한 이 사람들은 그 역사의 배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방법으로 이 위기와 문제를 돌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맞게 된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의 사태가 오늘 교회와 오늘 우리 조국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이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코로나를 어떻게 피하지?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지? 여기에 질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께 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을 피하려는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데리고 자기를 사주하고 자기를 도와줄 암몬이라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군대 장관들이 그의 뒤를 따라서 사로잡혀 가던 포로들을 자유케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일까요? 아니죠. 바벨론이 가만 보고 있으니까 이건 황당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다 멸망했고 자신들이 총독을 딱 세워놨는데 그 총독을 죽이고 반란이 일어나고 하는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하난과 일행은 애굽으로 17절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그랬습니다. 이집트로 피하려고 했습니다. 자,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믿는다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다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인간적으로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당시 힘 있는 암몬을 의지할까? 바벨론을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할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인정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와 상황을 극복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고 교통 충만케 하시니 어떤 고난과 어떤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